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강화문이 좀 너무 시끌벌쩍해졌어요. 예,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자리를 이제 폐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화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영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가장 영적 전쟁이 강한 데가 센 데가 전도 현장입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애국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애국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는 복음 전파의 그 뜻이 있거든요. 나라를 완전히 국민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산국가하고 공산화시키려는 저 악한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5페이지, 신약 85페이지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하나님 부르심의 1차적 부르심이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복음 전파를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생화학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때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음을 가까우고 지켜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방역, 종교 탄압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누리는 권세를 갖고 싸우면 분명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긴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 귀한 복음 전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그 성령의 불이 있는지 전도의 불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불과 전도의 불이 일어서 각자가 부흥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악한 사탄은 성령의 불에 하늘과 땅의 권세에 벌벌 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의 불이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서 저 사탄과 싸우는 것도 힘을 쓰지 못하고 정말 침묵하는 교회가 있고 영이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의 우상이 된 교회가 있고 정말 안타까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교회 정말 저 악한 사탄은 진리가 흐르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그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나라 건설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성령이 떠나는 그런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찬양 안에 정말 그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 큰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하려고 말씀을 적었는데 한번 처음부터 이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 인생을 주장하도록 늘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는 신앙생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다가가면은 자기는 착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뭐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양 지식 그런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지.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는 뭐 종교 불교를 믿습니다. 어제는 한강에 가니까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또 신천지 교육을 6개월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지를 우리 선교사님 주고 또 가만 보니까 마음에 내가 만든 카드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카드를 내가 줬거든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한 말도 끝까지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형제인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해서. 근데 한 분이 자기는 예수님이 가정을 깨끗하게 해놓고 하라 했다 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신천지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 말세가 되면은 막 온 천지가 다 부패했다. 이런 내용을 듣고서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나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많이 알고 나는 이제 인생의 답 진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말해봤자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서 제가 만든 카드 안에 손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읽어보시고 제대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주고 왔는데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감이 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던 그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서 이제 미국에 한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이 돼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간증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복음 전파하기는 너무 좋답니다. 이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알라한테 계속 기도를 하고 구원해 주세요 해봤자 응답이 없으니까 언제 갈 대로 갔잖아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리 내가 발악을 해도 그들이 믿는 신을 믿고 해도 답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대로 툭 던지면 바로 복음을 전해 받는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교회를 하다가 이제 지금 미국으로 왔는데 그분이 남편이 원래 자기가 이제 여자가 의사였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남편이 반대를 했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남편도 합류해서 같이 갔는데 가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그 폭탄에 남편이 사망을 했다. 천국 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왜 남편을 데리고 가시느냐고. 제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힘 빠지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 남편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네 남편은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때 폭탄을 맞아가 죽은 어린 사람들, 어린 영혼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받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강팍해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있고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자도 돈돈하고 돈의 만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만몬의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침묵하는 교회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선교사님이 제가 이태원에 지난번에 7월 30일 날 같이 전도할 때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 나라가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나라가 걱정돼서 밥을 먹어서 물어봤거든요. 전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예, 전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전도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전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하다 보면 내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해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 위에 19절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됩니다. 예, 불안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1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만난 그 근사님 한 3개월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예배자를 놓치다 보면은 자꾸 내가 마음이 이제 세상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내가 자꾸 어디 나가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서 쉬면서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 제 가정사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하고 그 협심증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뜻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거든요. 우리는 그 에스겔 그 34장 말씀대로 저는 에스겔 34장 말씀을 응답을 받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전도만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전도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전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주께서 신학교를 이끄시고 또 강도사심을 취하시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전도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 주세요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읽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뭐 2시, 3시, 4시 계속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응답을 받은 게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에 타락한 목회자, 영혼을 죽이는 목회자, 강팍한 목회자, 나만 묻는 목회자에 대해서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지 못하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다만 포악을 일삼은 이스라엘 목자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목자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냥 교회를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계속 크게 전축하는 것만 알았지 종교생활하는 자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이 죽어있는 그 들짐승의 밥이 된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좋은 꼴을 미기는 뽑아가지고 참 목자를 만나게 해서 좋은 꼴을 미긴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읽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나도 목자네 그런 응답을 받고 제가 강도사 시험 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합동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여자를 안 줍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제 받았는데 어쨌든 저도 목자기 때문에 목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 목자로서 제대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의 목자들을 바라보면은 침묵하는 목자, 사탄의 밥이 된 목자들, 그 만몬의 노예가 된 목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죽어 있는 교회,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이렇게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내 전도를 매일 하면 전도 현장에서는 막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내 입술이 성령의 능력이 돼서 막 능력이 이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는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더 많이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하늘과 땅의 건설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강화문이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얼마나 그 경찰을 지금 동원해서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권력을 이용해서 많이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다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까를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없애야 된다. 다 내려놔라. 네 생각 감정과 자아는 다 내려놔라. 네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가 할게. 그러면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내 감정도 없어지고 나의 뜻 자아도 없어지고 그냥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또 담대해지고 또 기쁨을 주시고 내가 막 기쁨이 넘치니까 그 받는 자들이 얼굴이 왜 그리 좋아요? 왜 그리 기쁨이 넘쳐요? 지금 이때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도 저는 평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어서 평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경의 그 영적인 비밀을 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성령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영접기도 이제 전도지에 보면은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영접기도를 받고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님 나한테 성령님 제가 기도하면 영접기도 안에 마지막에 성령님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려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성령님이 내한테 왔다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100%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100%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가거나 휴거도 되지 못하는 거죠. 요즘은 막 휴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어떤 하라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17절에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건설을 주죠. 귀신들이 우리가 가면 항복하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무슨 말하면 그들은 다 들어요. 그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말을 다 들어요. 근데 내가 약하면은 그들이 아이고 치료를 안 봅니다. 받지도 않아요. 근데 벌써 미리 준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전도자를 명하시고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맡기고 가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탄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저 악한 사탄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려면 전도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고요. 성기호 목사님, 성교사님 그랬죠. 전도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예, 전도해 보세요. 나가서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 발을 내디는 것이 중요해요. 한 발을 내디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약할 때는 사탄의 밥이 되고 벌벌 떨었어요. 계속 집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계속 내가 전도하면서 이 강해지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는 덤덤해지더라고요. 아이고 또 발악하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불쌍한 마음을 쳐다보고 그 사탄은 다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 지금 문재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막 무섭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라 기도를 얼마나 저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겁이 없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탄이 저절로 벌벌 떨고 떠나갔어요. 사탄은 항상 떠나갈 때는 완전히 치고 떠나갑니다. 완전히 그 주위를 완전히 깽판을 치고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우리를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그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긴 것 자체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느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칠 때 지금은 또 더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가 돼서 정말로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병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만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그 인구 감축시키는 계획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통제에 우리가 넘어가면 사탄의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통제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가족들도 우리 엄마도 그런 데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약을 타야 되니까 병원에 가려면 그 사탄의 밥을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자녀들도 가족들도 모두 사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생각이 좁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려면 내가 복음을 전해 받았으면 또 영접을 받지 않은 분들은 영접을 받으세요. 제가 이제 그 전도하다 만난 분들한테 제가 이 동영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한테도 보내고 하니까 믿는 자들이 실족한 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예배 자리를 놓치고 자기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은데 제가 부족하고 여자 목사고 말씀이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저는 외치고 제가 늘 전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하루 다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저한테는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접 기도를 영접을 내가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접 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전화번호를 넣어 놓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언젠가는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편해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망이 생기고 또 막 오늘은 이곳에 가야지 오늘은 저곳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홍대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화문이 너무 사탄의 세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대한민국이 다 사탄에 넘어가는 중이지만 땅밟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면 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을 잠깐 부르고 헌금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뽑아놨는데 또 없어지면서 아버지 찾기가 좀 힘드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당신. 네, 당신은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